1절입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은 없나니 현재 있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권력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들의 공포가 되지 않고 오직 악한 일들에 대하여 공포가 되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 그 당시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또한 로마의 그 정치 형태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었고, 심지어 황제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들 중에 우리 폭군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 다스리던 때였어요. 그 고양이 이름에도 들어가는 네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로마서를 쓸 당시는 아직 네로가 그 폭정을,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핍박을 본격적으로 하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쓰던 때가 약 56년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폭정이 시작된 때는 AD 64년, 5년쯤이었어요. 자, 네로가 죽기 3년 전에 특별히 그가 발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잡아 죽였죠. 그때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당한 것으로 우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시에 큰 화재가 발생했고 네로는 이 로마의 정치와 문화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무너뜨린다고 생각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재난의 불씨를 돌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거부하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순교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을 때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점점 물질주의, 또 쾌락주의로 물들어 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권력들도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세상을 주름 잡아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믿음을 거부하게 하는 권력들이 이제 세상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로마 성도들에게도 물론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것을 기록하셨는지요. 자, 우리가 정치 권력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로마를 비롯해서 모든 이 세상의 권력들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런 사람들의, 통치자들의 권력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로마서 13장 특별히 기록하셨습니다. 자,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은 없나니 현재 있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권력이 우리의 믿음을 거부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 그 모든 정책들과 통치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 우리 교회 목사, 우리 직장 가면 상사가 있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권력들이 추구하는 어떤 정책이나 통치 방향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을 해하지 않는, 우리 진리를 파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것이 나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권력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한다 했어요. 자, 권력이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복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사람 자체가 어떻게 사람이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력을 맡기셨어요. 자, 그 어떤 시대라도 또한 그 어떤 국가라도 그 권력 체계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그 원리를 모든 국가 안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사람들에게 위임하시면서 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전임하지는 않으셨어요. 자, 기본적인 통치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그 통치할 수 있는 필요들을 채워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권력들을 정하셨다라는 오늘 그 말씀에 같이 거기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권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규례들을 수행하는지 살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규례들에 대한 법을 가지고 그 법을 집행하는 거죠. 잘 수행한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잘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민은 권력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3장 우리 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들에 공포가 되지 않고 오직 악한 일들에 대하여 공포가 되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권력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권력을 주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자, 세상의 권력들은 선과 악에 대한 기본적인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국가적으로 본다면 헌법과 거기에 따른 법들, 도덕법들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모든 법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만약 일치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성경 기록해서 보존해 주실 필요가 없으셨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들이 완전하게 통치할 수 있다면 하늘의 영원한 왕국이나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저택을 예비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인 생활 가운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의미에서 권력들을 만드셨고 권력들에게 위임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질서 잡는 일. 사람에게 기본적인 질서를 잡아주는 그 하나님의 규례, 그 하나님의 규례가 없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로 인해서 완전히 혼란 속에서 난장판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국가의 어떤 통치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자유민주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어떤 왕정이든지 이런 모든 정치 체계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 국민에 대한 질서 체계가 다 있어요. 물론 권력은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함을 가지고 그 사회 질서를 잡게 되죠. 국민의 삶에 대해서 보장하면서 최소한으로 보장하면서 사회 질서를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지킨 사람은 칭찬하고 법을 어긴 사람은 벌을 해서 교정을 시킵니다. 이 질서 체계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자, 우리 다음 구절에서 우리도 또 배울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내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응징자이므로 그가 헛되이 칼을 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가 내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 자, 여기서의 선은 권력이 실행하는 모든 법이나 정책이 아니라는 걸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세워서 질서를 잡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권력을 자신의 사역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의 사역자와는 다르다는 거 우리 이해해야 되죠. 공공의 질서와 사회 질서를 위한 사역자는 권력들입니다. 자, 이 기본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통제에 잘 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선을 이루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칼이라는 권력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질서를 해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 자신의 진노를 집행하여 응징하도록 그 권력을 세우신 겁니다. 자, 곧 감옥에 넣어서 구속하거나 교도소에 또 장기간 교화하는 작업을 거치게 합니다. 또한 심각한 그런 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까지도 허락하셨어요. 자, 이 현대 근데 보면 사형 선고를 받았더라도 곧장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형제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우리 간통죄를 폐지한 이후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우리 듣고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할 필요가 있느니라. 아멘. 양심은 무슨 뜻입니까? 양심, conscience. 누구와 함께 안다는 거죠. 함께 안다. conscience. 누구와 함께 아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겁니다. 이 양심은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그 선의 보루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가 양심을 살피도록 하시는 거죠. 양심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인 그 권력의 칼에 응징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 법이 들어있습니다. 양심 속에 들어있어요. 사람은 질서 있게 살아야 한다라는 법이 양심 속에 들어있습니다. 권력에게 복종해야 그런 질서에 대한 문제를 키우지 않는다는 것. 더 큰 문제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 이거 양심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 양심의 법까지 물리치려는 우리 현 세상을 봅니다. 세상 안에는 양심까지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는 그런 세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때 로마 시대 때 로마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이 권력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반기를 드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자, 특별히 그 악한 세태는, 이 세상 형태는 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돈. 자,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6절, 7절. 제가 6절 읽고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 바로 이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기 때문이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들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며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우리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악의 뿌리. 네, 반밖에 안 네.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가 모든 악의 뿌리다 했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내려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 권력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 세금을 내기 싫어합니다. 네. 자, 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 물론 이 작은 정부라면 그 세금을 그렇게까지 거둘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한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그 소득 있잖아요. 그 소득 당연히 얻는 것입니다. 수고에 땀 흘려서 받는 그것에 대해서 왜 굳이 또 세금을 걷어갑니까? 그래서 저는 소득세가 왜 소득세까지 이 정부가 걷어가는가? 이 정부가 큰 정부가 되어서 할 일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이 정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 심지어 가정의 부모가 해야 할 일들도 이 정부가 간섭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과도하게. 자, 과도한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자, 어떤 국민들은 권력 자체를 없애버려는 그런 과도함을 또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정부와 국민이 대치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력들을 주셨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지 않는 이상 복종하는 겁니다. 소득세도 내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 나머지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십니다. 자, 그럼에도 권력에게 계속 불만과 불평을 한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악으로 악을 갚는 거죠.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편이 지혜롭습니다. 악정을 하는 정부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 공세를 바쳐야 됩니까? 이 로마 정부, 이 악한 정부에게 바쳐야 됩니까?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우리는 돈의 신이라고 하는 맘몬, 그 맘몬 신을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돈을 주시는, 또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돈을 사랑해서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도 내지 않기 위해 성경 말씀을 자기의 논리로 변개시키는 것과 똑같은 악입니다. 자, 그들은 주님과 원수가 돼서 진노의 응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은 주님께 모든 원수 갚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자, 권력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항하는 이 세상의 사조가 성도에게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은 권력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이 거짓되고 부패한 사상들을 퍼뜨리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가 이 세상을 주름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어리석은 거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권력을 폄하하는 그런 전개를 우리는 봅니다. 가릴 것 없어요. 좌우 가릴 것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다음에도 권력을 쥐고 나면 옛날에 그렇게 했던 말을 또 싹 언제 했냐는 듯이 권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결코 하지 않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 세상의 권력의 그 면을, 그 진짜 면을 여러분 봐야 돼요. 권력은 세상 어딜 가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과 국가, 그 모든 권력들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회 질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 우리가 복종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 복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권위에 대해 반기를 들기 전에, 여러분 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전에, 들 때 내 마음의 그 동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모든 권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그 이름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반기를 들어도 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죠. 그러나 타당하지 않는 그 동기로 권위에 불복종하게 되면 그 권력이 응징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 응징당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화평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고 공권력이 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주신 오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해치지 않는 이상 따라주고요. 또 물론 지금은 우리 민주주의라는 그런 정치 형태를 우리가 띄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 청원도 할 수 있고, 하십시오. 하시되 내 마음이 그냥 그것 때문에, 권력자 때문에 상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이걸 주님이 원하실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딱 그 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지혜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력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과 함께 선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는 그 일 계속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가서 결단하겠습니다.